자꾸 이동시키면서 그 정착 못하게 하고 또 우리 장막을 쳐서 이렇게 그 여기 뿌리내리지 못하게 애굽이라는 건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이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데요. 나그네 인생이고 3절 옆에다가 나그네 인생하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1절 나그네 인생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1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백전 베드로전서 1장 17절 백전 베드로전서 1장 17절 창세기 28장 10절 가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 가볼게요.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자, 지금 야곱이 삼촌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내용인데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하가에 갔더니 이제 형의 장작들을 뺏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담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 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앉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올라내려가더라. 왜 야곱이 언약의 백성이 됐단 말이지 장자권을 차지했잖아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 장자권을 받았는데 야곱도 뭔가 착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장자권을 아버지에게 받으면 3분의 2의 재산이 내게 돌아오고 고개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간에 팥죽을 팔아서 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또 뭐를 하냐 하면 그 장자권을 얻었단 말이죠. 그 장자권을 얻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고난의 나그네 진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정착을 못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어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라반을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왜 여기서 언약의 백성들은 고향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에는 뿌리 내리고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어디론가 떠나야 된단 말이죠. 이걸 지금 삼촌 언약의 백성 장자권을 뺏자마자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이 땅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고향 땅에 머물 수 없고 어디로 간다? 나그네 인생으로서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야곱이 장자권을 뺏자마자 어디로요? 나그네 인생처럼 하란에 자기 삼촌집으로 떠나는 인생, 나그네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야곱을 통해서 첫 번째 보여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 13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장.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이 사람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천국 갔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은 뭐냐 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다 했잖아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축업을 하게 한 이유, 또 장막을 치고 살게 한 이유는 뭐냐? 너희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뭐라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나그네 인생이다. 또 성도들을 가르쳐서 외국인의 삶이다. 그리고 외국인 왜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오늘날은 교회 오면은 어떤 게 하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자꾸 이 땅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저주받을 복음이거든요. 저주받을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너희들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지 마라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외국인과 나그네
땅에다가 장사 지내라. 예, 가나안 땅 막벨라 굴 나이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장사를 지내라. 며칠간 70일간 장사를 지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장사 기법은 뭐냐면 전부 다 머리에 있는 뇌를 다 코로 빼내요. 예, 코로 빼내고 뇌장도 전부 다 빼내요. 예, 그 미라식으로 만든단 말이죠. 예, 애굽의 전통이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이 70일 걸려. 예, 그래서 70일 동안 애통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묻혀요. 예, 나는 애굽에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 죽어서라도 어디 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요셉은 어땠어요?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나 뼈를 가지고 가라. 그게 다국지에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뼈를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안고 모세가 출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애굽에서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꿈이 아니에요.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잠깐 거류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고 살았던 백성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왜 고센 땅이라는 곳은 애굽과 가나안의 가장 경계란 말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애굽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해서 살지만은 항상 저녁이 되면 어디를 쳐다봐라. 가나안 땅을 쳐다보거든. 이게 고센 땅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교회에 와서만큼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와서만큼도 교회에 왔는데 또 아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돌아가셨는데 예수 잘 믿으면 뭐 부자 만들어주고 뭐 병도 낫게 해주고 아니 이걸 갖다가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희 끝났다. 이제 다시 내 나라로 돌아와. 예수님 그를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고 선언하기의 성도들이다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믿음도 이 세상에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믿음이 필요 없잖아. 직접 보는데 뭔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을 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박사하지 말고 그러면서 18절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너희가 알 것이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을 하는 것은 혹시 은과 금으로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을까? 다른 말로 내가 행위로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대속함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지. 은과 금도 아니고 너희 의로움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있을 때 늘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 밴드에다가 이번에 그 신천지 그 강의하는 걸 우연찮게 보고 참 코미디가 그런 코미디가 없어. 아니 천사들을 보니까 뭐 그룹을 천사를 그룹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야 1그룹 2그룹 그 그룹을 이야기한다. 와 기가 막혀. 네, 그 그룹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진짜 이거 그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완전 그 그룹을 갖다가 자 1그룹이고 2그룹이고 그리고 4그룹으로 나눠졌다고 에스겔 28장 1절 좀 성경도에 4급으로 나눠졌단 말을 안 해요. 근데 4급으로 나눴다고 막 말을 해. 야 근데 저런 걸 어떻게 믿을까? 말 같지도 않은 거 정말 희한한 일이야 희한한 일. 근데 왜 그러냐? 우리도 잘못 믿으면 은과 금으로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성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의로움으로.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붙이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 의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죄 가운데 우리를 몰아붙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나는 오늘도 죄 만진 애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구원 못 받네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죄 가운데다 그냥 막 밀어내는 거야. 그래야만이 어떤 고백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 은혜 아니면 정말 목사는 또 못하고 권사는 또 못하고 아무것도
인간이네요. 이 고백을 듣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멘.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볼까요? 우리 인생이 이 선조들도 목자고 목동이고 우리도 목동이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탄생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누구죠? 아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했던 사람. 동방박사 전에 목자들이 차좀 나오잖아요. 목자들이 한밤중에 우리 주님 나신 걸 봤다 그러잖아요. 왜 봤을까요? 옆에서 지금 목동 치고 있는데 별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컴컴해야 별이 떨어져요. 도시에서는 못 봅니다. 주님을 못 만나요. 시끄러워서 별을 볼 수가 없는데 목동은요. 어두운 데 가서 양을 치고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을 때 별이 떨어져서 주님을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목동들이다. 목동. 오늘 보면 사절을 볼까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에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거류예요. 거류. 정착하려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거류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여수 땅에 잠깐 거류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 여수에 영원히 정착하겠습니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들의 신앙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자, 이곳에 거류하고 왔어요. 거류. 잠깐 머물겠습니다. 잠깐 몇 년? 400년. 응? 잠깐 좀 머물겠습니다. 400년. 원하건대 종들에게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왜요? 그곳이 뭐다? 애국과 가나안 땅의 경계이기 하기 때문에 거룩한 땅은 구별해라. 교회처럼 거룩한 곳을 구별해달라.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은즉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류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가축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바로의 가축까지도 너희가 좀 맡아달라. 그러면 참 이상해요. 지금 바로가 잘 봐보세요. 바로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아요? 요셉이 때문에 먹고 살아요. 이 바로의 인생을 한번 봐보면 바로가 자기가 막 잘나서 지금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요셉이가 꿈을 해석을 했는데 7년 흉년이기 때문에 흉년 때 뭐 하나 해야 된다. 그래 흉년이 난다. 그래 요셉에게 빌붙어 사는 거예요. 바로가. 실제로 우리 영의 눈이 아니고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로가 더 높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니는 요셉에게 빌붙어 먹고 사는 놈이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요셉을 예수님으로 바꿔볼까요? 아무리 이 세상 부담들이 잘나서 보이고 멋있게 보여도 결국은 누구에게 빌붙어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 빌붙어 먹고 예수님이 비와 햇빛을 내려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는데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로가 요셉보다 높다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이가 그걸 준비 안 했으면 바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바로가 더 유리한 사람이 아니고 요셉이가 더 유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왜 요셉이 때문에 바로가 애굽이 구원받고 자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더라. 참 이상한 축복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요. 그리고 축복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축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야곱은 지금
나이가 얼마냐? 예, 지가 뭘 언제 봤다고 나이를 물어본지 모르겠지만 하니 물어봐요. 야곱이 바로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자기도 그러잖아. 내 나그네 길. 왜 나그네 길인 줄 알까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뺑뺑 잡아 돌리더라. 예,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더라. 그래서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나이가 134 지금. 몇 살에 죽냐? 147살에 죽어요. 요셉은 110살에 죽고, 예, 이삭은, 야곱은 147년. 그러면 요셉하고 야곱하고 헤어질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17살이에요. 딱 그렇게 17년 동안 키워줬는데 17년 동안 복량을 받고 돌아가시더라. 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예, 조상들은 더 살았죠. 여기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 여기서 왜 험악한 세월을 할까? 지금 뭐 하나 의지하고 있어요? 지팡이 하나 짓고 지팡이. 생각을 해봐. 나이 130에 지팡이 쩔뚱쩔뚱하는 지팡이 하나 메고 와요.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다. 뭔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내가 장작권을 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줄 줄 알았다.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는 복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는 복이란 말이죠. 한번 봐보세요.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곳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해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또 형이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때를 나눠가지고 또 양도 바치면서 또 빌붙었잖아요. 그리고 정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딸 디나가 또 강간을 당해요. 예. 또요. 빌하 자기 첩의 아내하고 첩의 첩하고 큰아들 루벤하고 또 행음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가 죽었다 그래. 예. 한번 생각을 하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근데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다 이런 인생을 사네.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배가 지금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야. 베드로는. 배가 많기 때문에 베드로예요. 예? 배가 많았어. 선주도 대하고 돈 잘 벌어. 근데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집도 전도 다 버리고, 사실 버리지는 안 했어요. 숨겨놓았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제 다시 물고기하고 하긴 했는데, 처자식 다 버렸어. 바울 어땠어요? 바울. 돼지 세상 값이고, 그렇게 똑똑한 양반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쁜 건 오해야 되니까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인생을 험악한 인생으로 봅니다. 험악한 인생. 우리 사모님 목사님 80평생 같이 모시면서 또 목회하시면서, 예, 뒤에서 보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 건축하다 떨어지고, 허리 다치고, 시러짐까지 걸리고, 다 돌아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도 잘못 믿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너희들이 평가해주면 잘 믿는 거고, 아이고 저 예수 믿고 잘 되고 그런데 그 마귀가 그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 잘되고 못된 걸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러잖아요. 야곱이 내 130년 살았는데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내가 젊은 때로 지금 지팡이 하나 갖고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배전 1장 1절부터 4절, 역대상 29장 15절, 역대상 29장 15절. 자, 배전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부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왜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기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만약에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으로 장자권을 딱 뺏자마자 만사형통으로 했다. 그러면 야곱은 그거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험악한 인생으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장자가 찾아내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 내 꼬라지를 보니까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영수고 살아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수고 살아도 우리를 용납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네가 원하는 일 있으면 너 썩어질 것을 추구하다가 지옥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험악한 인생으로 빽빽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고백이 될까요? 하나님 이 나그네 인생길을 언제나 좀 마무리됩니까? 이런 고백이 될 거 아니에요. 사시가 멀쩡해. 만사가 형통이야. 뭐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개고생을 하면 할수록 야곱은요 그 하나님밖에 생각을 안 해요. 개고생을 하면 할수록. 근데 편안한 길로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야 새벽 예배 와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더라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기도 해. 근데 일반에 가면은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이 나오고 뭐 이상하다 그러고 물어보면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나왔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이게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 안 나오니까 계속 험악한 인생으로 돌려야지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역대상 29절 15절 29장 15절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우리는 지금 역대하는 우리 역사서 우리 그 조선실록 500년 그 조선실록 기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역대상하고 역대하란 말이죠. 근데 뭐라고 기록을 하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거류민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니까.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방 나그네로 살고 거류민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니까. 주님, 나는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나그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 돈이 없어서 여인숙에 갔는데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창틀이 더러워 그날 갖고 와서 막 걸레 빨아가고 창틀 닦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영식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작업하는 내일 닦은데 창틀 청소한다고 하룻밤 작업할 사람이 청소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마찬가지단 말이죠. 우리도 이 땅에 거름인가 나그네처럼 사니까 늘 마음속에 뭐라고 장례 비용 500만 원, 많이 써서 500만 원이 남은 거지 밥 사면 저기 공주 내려오다가 그 민물탕에다가 좀 묵으라고 한 500만 원 정도만 나놓고 나머지는 그냥 억울하지 않으려면 쓰고 죽으라고 말이죠. 우리가 나그네와 거름이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은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왜요? 맨날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목사님 맨날 왜 그렇게 이 땅에 소망 먹게 우리 꿈을 비전을 갖다가 전부 휘어차고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좁은 땅 라암셋을 그에게 주어 라암셋이라는 것이 이제 이그 아까 말한 고센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네, 요셉이 누구를 섬겨요? 자기 온 가족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줘요. 어떻게 섬겨줘요? 십자가에 죽기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성원한 교회 성도들을 섬겨주셨어요. 그게 요셉은 누구를 모양하고 있다? 예수님을 모양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기분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자 보세요. 자, 14절과 20절을 볼까요? 자 14절 보세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23절과 20절을 통해서 부속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굉장한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를 가지고 토지하고 뭘 넣어요? 토지가 있어도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걸 만들어내지를 못하잖아요. 양식을. 그러니까 바로에게 그걸 토지를 주고 팔아요. 그러면 요셉은 뭐냐? 그걸 다 사요. 토지를 다 사. 그래갖고 누구에게 줘요? 바로에게 줘요. 자, 이걸 구속사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핏값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 사요. 그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해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들이 토지를 갖고 와. 그럼 양식으로 바꿔줘. 그래서 그 토지를 다 모아. 그러니까 누구에게 줘요? 바로에게 줘요. 이걸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핏값을 통해요. 네, 자기 백성들을 다 사들여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들인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아버지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성경은 구속사적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데 뭐 양식이 없으니까 뭐 토지를 팔아가지고 바로에게 바쳤더라. 뭐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당연히 그리 해야지. 그거밖에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요셉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그 토지를 뭐요? 핏값으로 바꿔서 결국은 누구에게? 바로에게 다 바치는 것처럼 하나도 자기 백성이 잃어버리지 않고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이죠. 14절 볼까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돌을 모두 거두어 들고 그 돌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또 같은 말이잖아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돌을 갖고 그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갖고 가요. 우리 백성들을 구해가지고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구해가지고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 기억할까요? 그럼 이 말이 신약성경으로 연결이 되면 요한복음 6장 40절로 연결됩니다. 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뭐냐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팔아가지고 아까는 돈이고 다음은 토지야. 영혼과 육체를 다 사요. 돈과 토지, 영혼과 육체를 다 사서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15절 볼까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니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말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까. 요셉
없는데요. 몸하고 이 토지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내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내 거를 내 거라고 주장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있는 걸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볼까요?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옵소서. 우리의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며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에서 옮겨드니라.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록을 받았습니다. 바로가 주는 록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렇게 하고 27절로 가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시편 33편 18절부터 19절 그렇게 볼까요? 시편 33편 18절부터 19절. 시편 39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39편 6절부터 9절. 시편 39편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시편 39편 6절부터 9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오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에서 던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거주한 이유가 뭐냐면 고센 땅이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려고.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애굽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저녁에 돼서 고센 땅에 누워 있을 때 가나안 땅의 별을 보면서 고라가 뭐냐 죽게만 내 소망을 두게 하려고 그 고센 땅에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계. 왜요? 곧 떠난다. 어디로? 400년 후에 어디로? 저 가나안 땅으로 곧 떠난다. 그렇게 죽게 소망을 두기 위해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애굽에 섞여서 살아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영영히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본향을 생각하려고 하는 특별한 배려였다라는 거죠. 28절 볼까요?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은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얻거든 청하거라.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거 맹세의 모습이에요. 맹세할 때 허벅지 안에다가 손을 넣어요. 그 맹세하는 거예요.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장자 만들어요. 신약은요, 장자로 안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이 우리 장자거든요. 장자 안에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요, 사자를 장자 만드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예언이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아들들을 축복해요. 근데 이것도 4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연결해서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이제 48장에 보면 세 가지 축복이 마지막 세 번째는 아들들, 그날 루벤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시므온, 레위하고 다 이제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을 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냐? 아버지는 계시 전달자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는 구약 시대에는 부모는 계시를 전달하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이 말했던 대로 그 자식을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왜요? 계시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유언이에요. 31절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거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제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자,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전도서 7장 2절, 전도서 7장 2절, 히브리서 11장 21절, 히브리서 11장 2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예, 한번 찾아갖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전도서 7장 2절.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잔치집을 가는 것보다 초상집을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남기지? 왜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늘 머릿속에 깨닫기 위해서 어린이집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면 맨날 잔치국수만 먹고 니나노 해가지고 자기 죽을 날을 기억을 안 해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장례식에 가면 내가 저 입관에 주인공으로 저기 누워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죽을 날을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지금 야곱이 의지한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 야곱이 의지한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예요. 지팡이 하나. 그러다 보세요. 어떻게 해서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어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 하나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살았냐? 그 지팡이 하나. 그 지팡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귤. 예수의 지팡이 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 의지했다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그래서 지팡이 하나 의지했다. 믿음으로 야곱은 그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인생을 살았더라. 그 지팡이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유언의 고백이 주님, 예수님 한 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던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게 뭐예요? 이 세상 건 잠시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 뿌리내리고 살려고 머무르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 것이냐. 그래서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지팡이 주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하나 의지하고 야곱은 끝까지 자기 인생을 다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상집 가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우리 죽을 날을 예비해야 된다.
말의 성도는 뭐냐? 이 세상은 곧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될